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성경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약자와 강자의 싸움에 널리 통용될 정도로 이 사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익히 알려져 있는데, 이 사건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꾸어 말하면 소년 다윗도 이긴 상대를 왜 이스라엘의 모든 병사들은 감히 맞서지 못하고 벌벌 떨고만 있었습니까? 능력의 차이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물맷돌을 던져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 역대상 12장 2절에 의하면 이스라엘에는 물맷돌을 던지는 전투부대가 특별히 조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물맷돌이 우리가 얼핏 생각하듯이 애들 장난에서나 쓰이는 허접한 무기가 아니고 병사들에 의해서 사용되는 전투 무기였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물맷돌을 던지는 능력에 관한 한 누가 더 뛰어났겠습니까? 다윗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이 물맷 부대 병사들이었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다윗이 골리앗을 정확히 맞춰서 쓰러뜨릴 수 있었다면 병사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아니, 더 잘할 수 있었겠지요. 그럼에도 왜 이들 병사들은 꿈쩍도 못한 반면 다윗은 용기 있게 나설 수 있었습니까? 바라보는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들 병사들은 골리앗의 거대한 몸집과 그가 사용하는 무시무시한 무기만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골리앗의 위용에 압도당했고 도저히 싸울 수 없는 상대라 여기게 되었던 겁니다. 반면 다윗은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골리앗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45절의 증언처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하며 맞설 수 있었던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족속을 보고 우린 도저히 저들과 싸울 수 없다, 애굽으로 돌아가야 한다 울며 통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시 상대의 강한 모습만 보고 자기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이처럼 두려워하게 됩니다.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을 보는 자는 용기를 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용기 100배 했는 줄 아십니까? 40절에 의하면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매끄러운 돌을 5개 골랐다고 했습니다. 얼핏 듣기엔 5이라는 숫자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5개건 6개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연한 기회에 어느 분이 이 돌 5개의 의미를 해석한 그 내용을 보게 되었어요. 이분의 말에 따르면 이 돌 5개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21장 17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된 뒤 그 블레셋과 전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록에 의하면 블레셋에는 거대한 장수가 골리앗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골리앗 외에도 4명이 더 있었는데 이 전투에서 다윗의 군대들이 이들을 전부 싸워 이깁니다. 그래서 아비새가 장대한 자의 아들 이스비브놉을 죽이고, 또 십부개가 장대한 자의 아들 가운데 삽을 죽이고, 하여간 이런 식으로 전부 제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왜 돌 5개를 가지고 나갔느냐? 하나 던져서 안 맞으면 2번째, 3번째 돌을 던지려 한 것이 아닙니다. 아예 처음부터 골리앗을 비롯한 거대한 장수 5명을 다 쓰러뜨리기 위해서 돌 5개 가지고 나간 겁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을 보고 이들 장수들이 도망쳤기에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만약 이들이 덤볐더라면 5명 모두를 쓰러뜨렸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병사들은 골리앗 1명만 보고도 겁에 질려 있는데 다윗은 아예 5명 모두를 없애버리겠다고 벼르고 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는데, 광야의 특징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풀 한 포기, 물 한 방울 없는 광야에선 오직 하나님만 보이고 또 하나님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광야에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셨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정된 시선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러한 시선의 고정이 필요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야 말에 무엇하겠습니까? 믿음은 그 시선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역시 다윗처럼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상대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본받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을 몇 가지 언급합니다. 먼저 이러한 사람은 또한 상대를 보지 않고 사명과 목표를 보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 앞에 16장의 사건과 연관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본문 바로 앞장인 16장에 의하면 1절의 내용처럼 이미 사울 왕에게서 마음이 떠난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가운데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택하셨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13절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자,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물론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당장 왕위에 즉위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일 이전의 다윗과 이후의 다윗은 결코 같은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겉모습은 이전과 동일한 목동일지언정 이제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야 할 사명과 목표를 지닌 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은 일개 목동으로 싸운 것이 아닙니다. 26절의 증언처럼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겠느냐라고 말할 때 그의 말엔 이미 이스라엘의 이러한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그 지도자로서의 뉘앙스가 풍기고 있는 겁니다. 그건 결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이 이방에게 모욕을 당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건 단지 골리앗 앞에 떨고 있다. 이러한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 믿음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신 목적을 지금 송두리째 지금 망각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보다 넓은 차원에서 말하면 사울에 의해 통치되는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은 결코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버젓이 왕위에 있는데도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왕이 있는데 또 왕을 세운다는 건 그건 의미가 분명하죠. 지금의 왕을 폐하고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일종의 혁명 내지는 쿠데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보가 아니라 이러한 혁명의 주역으로 지명받으면서 하나님이 현재의 사울과 이스라엘을 버리셨구나. 이거 몰랐겠습니까? 피부로 절감했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다시 이끌어야 한다는 책임감에서 골리앗과 싸운 겁니다. 즉 모세 때처럼 여호수아 때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그 목표를 위해 싸운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상대해야 할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목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윗처럼 이스라엘을 이끄는 그런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이상 빌립보서 3장의 표현처럼 구원의 최종 완성인 그 표대, 그 목표를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 달려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있죠. 토끼는 상대인 거북이를 바라보고 방심하며 콜콜 낮잠을 잤지만 거북이는 상대인 토끼를 보지 않았습니다. 만약 거북이가 토끼를 보았다면 경주에 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을 겁니다. 거북이가 무슨 수로 토끼를 이기겠습니까? 지레 주눅이 들어서 아이고 이건 도저히 못 이겨. 아마 포기하고 말았을 겁니다. 싸워볼 엄두도 못 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골리앗과 맞선 이스라엘의 태도가 곧 이러했습니다. 상대만 바라보다 보니 야 우린 도저히 못 싸운다. 이 지레 겁을 먹고 처음부터 포기했던 겁니다. 하지만 동화 속의 거북이는 달랐습니다.
거북이는 토끼가 아닌 그 산 등성이의 깃발, 그 목표를 바라보고 달렸습니다. 물론 달려보았댔자 기어가는 수준이지만 어쨌든 자신이 가야 할 목표를 보고 그것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우리가 그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상대인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감당해야 될, 나아가야 할 목표를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 나아간 다윗처럼 우리 역시 내가 상대해야 되는 현실만 볼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명과 목표를 보면서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주시는 영적 승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은 또 힘을 쏟아야 할 일에만 힘을 쏟고 싸워야 할 싸움만 싸웁니다. 바꾸어 말하면 싸우지 말아야 할 일엔 힘을 쏟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쓸데없는 일에 힘을 쓰며 싸우는 것은 그건 일종의 폭력입니다. 반면 마땅히 싸워야 할 일에 힘을 쏟지 않는 것은 그건 회피입니다. 폭력이 만용이라면 회피는 비겁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은 비겁했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싸워야 할 골리앗과의 싸움을 회피했습니다. 반면 다윗의 비장한 말을 듣고 28절에서 그 날이선 비난을 쏟아붓는 엘리압의 태도는 그건 폭력입니다. 말로써 사람을 짓밟으려는 언어 폭력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짓입니다. 아니 정작 싸워야 될 골리앗은 회피하면서 그 왜 쓸데없이 다윗과 맞서려고 합니까? 반면 다윗은 부질없이 엘리압과 맞서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싸워야 될 골리앗은 회피하지 아니하고 용기 있게 맞섰습니다. 이렇게 골리앗을 이기자 엘리압의 문제 역시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엘리압은 무대에서 사라지고 더 이상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니 나타날 수도 없습니다. 이 사건으로 민족의 영웅이 된 다윗은 이제 엘리압과는 급이 달라졌기에 엘리압 정도는 상대할 필요조차 없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꼭 부딪혀야만 이기는 게 아닙니다. 쓸데없는 싸움을 피하는 것도 그것도 이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한 싸움에서만 이기면 나머지는 싸우지 않고도 이기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불필요한 일에 힘을 쏟고 싸우는 거는 그건 그 자체로 지는 겁니다. 거기서 이겨도 그건 지는 겁니다. 쓸데없는 일에 힘을 쏟는 만용도 피하고 싸워야 할 일을 피하는 그 비겁도 피하고 우리가 싸워야 할 일에 용기 있게 싸울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다윗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카이스트의 공학 박사가 썼다는 점에서 좀 특이한데 이 저자는 공학 박사답게 물맷돌을 최고 속도로 돌리다가 던졌을 때의 그 파괴력을 과학적인 공식으로 제시했습니다. 근데 그 과학 공식은 제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고 이게 말로서 풀어서 표현을 하면 그것도 좀 줄여서 표현을 하면 물맷돌의 파괴력은 지금 웃고 계시지만 여러분도 이해 못해요. 제가 보여주면. 물맷돌의 파괴력은 돌의 무게와 돌이 날아가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좀 쉽게 표현을 하면 물맷돌이 최고 속도로 날아갈 땐 프로야구 그 투수들 있지 않습니까? 그 투수들의 공보다 훨씬 빠르게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단단한 차돌이 그 정도 빠르기로 날아가서 머리를 강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방에 직사하거나 식물인간이 되거나 치명타를 입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그게 무슨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라도 정통으로 머리를 맞게 되면 그건 일격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발상의 전환을 했기 때문이라 강조합니다. 이 얘기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인데 물론 당시에 물맷돌로 싸우는 병사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장수들끼리의 싸움은 칼이나 창으로 하는 것이 정석이었습니다. 본문 38절에서 사울이 자기의 갑옷과 칼을 다윗에게 건네주려고 했던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그걸로 싸워야죠. 만약에 다윗이 그런 방식으로 싸웠더라면 그는 결코 골리앗의 상대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시의 통념을 깨고 자기에게 유리한 물맷돌로 싸웠고 그것이 승리의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골리앗은 거인인데다가 육중한 갑옷을 입고 또 엄청난 무기를 들었기 때문에 힘과 파괴력만큼은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막강합니다. 하지만 그와 반비례해서 이게 움직임은 남들보다 둔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총알 같은 속도로 날아드는 돌을 피하는 데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맞추는데 다른 상대들보다 훨씬 유리했던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 싸움은 상대의 약점과 자신의 강점을 적절히 조화시킨 전략의 승리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의 방식도 이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리한 방식으로 싸워야 되고 상대의 약점과 우리의 강점을 조화시켜서 싸워야 됩니다. 물리적 힘에 관한 한 세상은 교회보다 언제나 힘이 강합니다. 영적으로도 사단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건 우리 약점입니다. 그 방식으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반면 우리의 강점이 있어요. 사단의 세력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방식으로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힘입고 싸워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힘입는 비결은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공식을 요약한다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음으로써 세상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했는데 동화에서는 물론 거북이가 이겼지만 그건 동화에 나오는 얘기지 현실에서는 결코 못 이깁니다. 토끼가 낮잠을 잘 리가 없습니다. 이기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시합 종목을 달리기가 아니라 수영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거북이가 이깁니다. 낮잠을 자도 이깁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신앙생활했지만 이제는 기도하며 성령을 힘입겠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사람이 그 시합의 종목을 바꾸는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여지껏 기도 안 했는데 내 인생에 기도란 없다. 성령의 충만함이나 전도란 그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까지의 고정관념을 고수하는 사람은 토끼와 달리기로 싸우겠다는 거북이와 같고 골리앗을 힘으로 상대하겠다는 사람과 같은 겁니다. 결과는 뻔한 겁니다. 그건 싸우기 전에 이미 패배를 예약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쓸데없는 일로 싸우는 만용은 피하되 싸워야 할 싸움은 반드시 싸워야 됩니다. 사단의 세력과도 싸워야 하고 내 안에 죄악된 본성과도 싸워야 됩니다. 단 이렇게 싸우되 이길 수 있는 방식으로 싸워야 됩니다. 주님을 내 편으로 만들고 싸우고 성령을 힘입고 싸워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영적인 승리를 거두고 주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그 애플사가 5년 동안 애플의 모든 제품에 사용했던 그 유명한 광고 문구가 있습니다. 영어로 Think Different. 그러니까 다른 것을 생각하라는 의미로 만들어낸 문구입니다. 그런데 이 문구는 사실 문법적으로 보면 틀렸습니다. 설교 시간에 영어 문법 얘기해서 죄송한데 think가 동사니까 think different가 아니고 think differently 이렇게 부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당연히 이 광고 문구를 만들 때 문법적인 문제로 의견 충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스티브 잡스는 문법을 벗어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think different로 해야 된다고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그 이유는 think differently라고 문법적으로 맞게 사용을 하면 다르게 생각하라는 말이 되는데 잡스가 원했던 의미는 그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생각하라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거 아닌가요? 싶지만 그 둘은 의미가 다릅니다. 다르게 생각하라는 것은 눈앞의 것을 기존의 것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라는 개선의 의미입니다. 반면 다른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기존의 것이 아닌 새로운 것을 바라보라는 그 창조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른이라는 뜻의 different를 다른 것이라는 그 명사의 의미로 사용해서 think different로 했다고 합니다. 그 스티브 잡스의 전기에 소개된 이러합니다. 오늘 설교 결론 시간에 이 문구를 언급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신앙이
이 두 가지 문구로 정확히 요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먼저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의 말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이 곧 그러한 의미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세상을 생각하지 말고 세상과 다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과 다른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제 세상의 것도 다르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세상만 생각했습니다. 골리앗만 생각하고 현실에 묶였습니다. 반면 다윗은 다른 것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모르는 다른 것을 생각하자 이제 세상의 골리앗도 다르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무시무시한 상대가 아니라 능히 이길 수 있는 상대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싸워 이기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모두 이래야 됩니다. 세상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세상과 다른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도 다르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세상도 다르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애플사의 문구를 도용을 하면 think different 하면 think differently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세상과 다른 것을 생각함으로써 세상을 다르게 생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을 골리앗처럼 생각하며 낙담하고 좌절하는 그런 나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명과 목표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